오늘 본문은 6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6월절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인파 때문에 그랬는지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는 우리를 늘 졸졸 따라올 것이다. 예수는 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는 지금 세상에 온통 정신이 빠져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 이들하고는 없었습니다. 예수는 없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예수가 그들에게 없음을 알고 이 부모들이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있을까 싶어서 그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예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하셨습니까?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좀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몇 장이나 읽으셨습니까? 댁에 가시면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신 시간이 또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는 나와 당연히 함께 할 것이라고 착각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은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지난 한 해 동안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물질을 내 예수로 생각해서 그 물질이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줄 것이라고, 그 물질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예수로 생각하고 찾아 헤매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지위나 권세나 세상적인 평안함이 나의 예수이냐, 그래서 섬기고 쫓고 내 인생을 거기에 다 투자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린 데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는 데에는 무려 사흘이나 걸렸어요. 여기서 사흘이라는 이 숫자는 대단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죽을 고생을 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어느 날 내 신앙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내가 겨우 이 정도 사람밖에 안 되었나 싶을 정도로 어느 날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문득 그런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이거 쉽습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것,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더라도
잃어버린 예수를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찾고 찾던 이 예수가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찾아 헤매고 찾고 싶었던 예수, 이 예수가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보니까요, 잃어버린 이 예수를 찾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온 예루살렘 성을 뒤졌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조그마한 성이에요. 손바닥만한 작은 도성입니다. 이렇게 작은 도성을 예수의 부모들이 사흘 동안 찾아 헤맸어요. 이 조그만 도성을 사흘 동안 찾아 헤맸다는 것은 이 조그만 도성을 아주 이잡듯 뒤졌다는 거예요. 안 가본 곳이 없이 샅샅이 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데도 예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 부모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곳을 찾습니다. 그곳이 성전이었어요. 좀 질문이 갑니다. 그러면 사흘 동안 그 조그만한 도성을 샅샅이 뒤졌는데 왜 맨 마지막으로 성전에 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생각했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끝났는데 한번 갔다 예배 드렸는데 뭘 다시 또 갔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그곳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있고 분위기도 따분할 텐데 12살 먹은 그 어린애가 다시 그곳에 갈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은 아예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도성을 사흘 동안 샅샅이 뒤져도 애가 나타나지 않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 헛수고하는 셈 치고 마지막으로 성전이나 한번 가봐서 뒤져보자.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흘 동안 고생했던 것이 너무도 허무하게 예수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이 많은 사람들과 이러한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아이를 찾았다는 기쁨은 잠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예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아이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어른들 틈에 끼어서 말씀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예수에게 야단을 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성경인이 점잖게 썼겠죠. 그러니 이 정도로 썼겠죠.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간혹 길거리에서 보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엄마들이. 그런데 예수의 반응은 의외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두 말을 한번 앞뒤 문맥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은 지금 예수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꾸짖고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무척이나 불손한 말처럼 들립니다. 자기를 찾으려고 그렇게 고생한 부모에게 어린 자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대단히 불손하게 들릴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흘 동안이나 자기를 찾아 헤맸던 이 부모에게 왜 이렇게 말을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어떤 일을 목격했습니까? 자, 먼저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누가복음 1장에 쭉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아버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태어나실 분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마리아의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몸이 점점점 불어옵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분명히 임신한 것이 확실해요. 몸이 점점 불어오고 배가 나오니 그의 정혼자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난감합니다. 믿고 사랑해서 결혼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내가 임신을 덜컹 해버렸던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사실을 조용히 처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죠.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러한 일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었지만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며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쉬운 일입니까? 몇이나 이 사실을 받아들일까요? 그러나 요셉은 이 사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참에 예수가 탄생합니다. 그러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들레헴 들녘에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두루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천군 천사들이 큰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글로리아 찬양 때보다 잘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잘했겠죠, 더. 왜냐하면 천사니까. 이 찬양을 듣고 베들레헴 목자들이 그 빛이 떨어지는 그 아래에 가보니 말구유예요. 그리고 말구유 안을 들여다보니 아기 예수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이뿐입니까? 저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따라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법궤를 열어서 황금과 위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의 부모들은 이 예수를 안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자마자 그 성전에 있던 시몬이라는 나이 많은 분과 안나라는 할머니가 이 아기를 가슴에 안더니 감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봤으니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희한한 일들을 지금 누가 보았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봤어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누가 친히 경험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친히 경험했어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요셉과 마리아만큼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약속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아이구나, 이렇게 확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놀랍고 신비스럽고 기이한 일들을 그들을 친히 보았고 경험했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유월절, 이 유월절은 도대체 어떤 절기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도록 강조하셨습니까? 단순히 먼 옛날 그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단순히 기념하라고 해서 지키라고 한 그런 절기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유월절 절기에 참여한,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이 요셉과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까? 그 일주일은 축제의 기간이에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요. 밖에 나가면 이런저런 일들,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저 여타 사람들처럼 예배 한번 드리고 그저 그 축제에 휩싸여서,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냥 그렇게 보내는 일주일의 유월절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내가 키운 이 예수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가 태어날 때 나타났던 그 범상치 않은 일련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예수를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유월절 절기 지키고 성전을 나가자마자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자마자, 그리고 성전을 나가자마자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교회를 떠나자마자 예수를 잃어버리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또 일주일 내내 예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전 밖으로 나갔을까요? 이 부모들은 쭉 다 나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따라 나갔을까요? 그리고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전 안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예수를 잃어버리고 그냥 성전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서 절기를 그렇게 그냥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유월절 분위기에 들떠 있고 그 분위기에 흠뻑 취해 있었지만, 그래서 축제 분위기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절기를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예배 드렸으니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요셉과 마리아는 그 절기의 진짜 의미와 예수를 대비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냈어야 했습니다. 이런 부모들이 우여곡절 끝에 예수를 다른 곳이 아닌 성전에서 찾았어요. 율법학자들과 말씀을 앞에 놓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합니다. 그때 주고받은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걸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내용.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자기 자신이라는 것. 그 이야기를 부모가 또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들은
그 광경을 목도하면서 무언가가 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 예수를 보고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이런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몽매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그때그때 주어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의 길을 제시해 줘야 할지, 이렇게 무지몽매하면 애의 인생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언제 실행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어요. 주일학교를 가정에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배워서 집에 갔는데 집하고 달라요. 그러니 아이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주일학교의 교사는 부모가 돼야 되고요. 그들의 신앙을 배워야 하는 장소는 교회 이전에 가정이어야 합니다. 주일학교는 가정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 말에 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무지몽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에게 꾸지람을 들을 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이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유월절의 주인공이 어린 양 예수였듯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켰던 유월절에 예수가 없었듯이 오늘 사람들이 지키는 성탄절에도 예수가 없어요. 예수에게는 도대체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아예 세상 사람들의 소비 문화만 자극하는 날로 변해버렸어요. 본질로부터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언젠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납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1위 선물입니다. 2위 산타클로스, 3위 크리스마스 트리, 10위까지 꼽았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몇일까요? 예수님은 몇일까요? 턱걸이였습니다. 9위. 그래도 10위 안에 들어간 게 천만다행이에요. 예수가 주인공인 성탄절에 예수가 없어요. 주인공한테는 전혀 관심도 없는 겁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후에 친족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았듯이, 엉뚱한 곳에서 예수를 찾았듯이 성탄절이면 뭐합니까? 연말이 되죠. 그동안 인사드리지 못한 사람들 카드 보내고 메일 보내고 선물 보내고 아는 사람 찾는 정도의 절기가 돼버렸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신촌, 홍대 앞은 또 얼마나 붐빌까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성탄절은 도대체 뭐하는 날입니까? 2012년도 성탄절 보세요. 어제 토요일이었죠. 오늘 주일입니다. 내일 월요일이에요. 내일만 월차 내면 4일을 보냅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성탄절을 보낼까요? 잃어버린 예수 다시 찾아야 합니다. 관심조차 없던 예수 다시 찾아야 돼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 예수 다시 만나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나요?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탄절 예수 찾는 날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탄절, 예수 찾는 날, 찾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도대체 성탄절 무슨 날인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왜 나의 구원자가 되셨는지, 골고다의 십자가의 보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생명을 유지하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주님의 날입니다. 성탄절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인 거예요. 조용히 그분 앞에 나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날입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계세요? 성탄절은 예수 찾는 날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며 성탄절을 보내지 마시고요. 25일 날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성탄절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그분을 만나고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영적인 삶을 다시금 우리가 살아보자고 다짐하는 그러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이 내가 잃어버린, 우리의 가정이 잃어버린 예수 다시 찾는 뜻깊은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